사람이 믿음직한 사람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숨 쉬듯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사람의 영혼에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의 인격이 거짓된 인격이 되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거짓말을 별것 아니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겠죠. 실제로 작은 거짓말들은 크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런 작은 거짓말들이 쌓여서 큰 거짓말이 되는 거고, 또 이러한 거짓된 그런 인격을 갖는 것은 더 중요하게는 한 사람이 충성스럽고 믿음직한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짓된 그러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는 것도 잘 하지 못하는 것이죠. 약속에는 가벼운 약속이 있고 엄숙한 약속이 있어요. 엄숙한 약속은 여러분 언약이라고 자주 우리가 부릅니다. 결혼도 언약이에요. 그래서 결혼의 언약, 이렇게 언약을 혼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결혼은 언약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할 때 결혼 서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서로 결혼에 서약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서로 끝까지 사랑하고 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서약을 하죠.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국가 기밀 같은 거, 또 기업의 기밀들 같은 것들을 취급할 때는 서약을 하잖아요. 그것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합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3급 기밀을 다루는 요원이었어요. 3급 기밀하면 그냥 알려줘도 괜찮은 기밀이에요. 기밀은 기밀이지만 안 알려지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 작전 장교나 군대에서 중요한 기밀을 다루는 사람들이 만약에 적에게 포섭되어 가지고 그 기밀을 유출한다면 아군에게 얼마나 큰 피해가 있겠습니까? 또 국가 기밀 같은 그러한 대통령의 신상이라든지 이러한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넘어간다면은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참 이런 기밀을 다루는 것에 있어서는 그것이 엄숙한 서약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엄숙한 약속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엄숙한 약속은 지금이나 고대에나 한 사회를 지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숙한 약속들은요, 사람들과 사람의 관계 또 사회를 지탱하는 이러한 면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언약을 세우세요. 언약을.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언약만큼 중요한 것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성경은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언약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본문도 그러한 관점에서 보아야만 합니다. 제가 28장과 29장을 그냥 지나쳤어요. 그 28장, 29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계속되는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와 속죄제, 그리고 안식일마다 드리는 제물, 그 다음에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제물, 그리고 막 매번 절기 때마다 드리는 제물들이 계속 누적되어서 다 드려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 모든 그 번제와 속죄제에는 소제와 전제가 같이 드려져야 됩니다. 소제는 곡식 제물이고요. 전제는 부어드리는 그 포도주 같은 그런 제물들을 말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제물들과 희생 제물들과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들이 같이 드려져야 된다는 것은 이것이 균형 잡히고 풍성한 식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서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축산물과 그들의 농산물이 풍성할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백성은 드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식사하듯이. 식사는 친밀한 사람들만 지속적으로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친밀하게 이 백성을 사랑하시며 관계를 맺으시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장과 29장은 그러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주어질 것이고 그 풍성한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이러한 제물들을 드림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연기로 그것들을 태워드릴 때 받으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 28장, 29장. 그 28장, 29장 이어서 오늘 30장의 말씀은 뭐냐면 오늘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것이 서원에 대한 얘기이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한 얘기라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서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자기의 시간이라든지 자기의 섬김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서원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관계에 대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라 그랬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변함없이 신실하게 확실하게 영원히 사랑하시는지를 그 복음을 여러분에게 확신시켜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는 몇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로 나실인의 서약같이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말하자면 정말 금욕하는 삶, 절제하는 삶, 그리고 특별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럼으로써 드리는 삶, 이러한 약속을 하는 그러한 서약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금욕의 서약도 있어요. 금욕의 서약. 이것은 뭔가 특별한 회개나 특별한 헌신이 필요할 때 일정한 기간 동안 금욕을 하면서 예를 들면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겠다는 서약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서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그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드리겠나이다. 이러한 약속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소원이라는 게요. 거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해주시면 저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소원은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의 이러한 기도를 들어주시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을 give and take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소원을 하지 마십시오. 네. 그런 게 아닙니다. 소원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 때 나의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소원이에요. 여러분,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소원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성전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사무엘이 태어나자 젖될 때까지 기르다가 그를 성전에 엘리 제사장에게 맡길 때에 사무엘만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봉헌을, 많은 재물을 봉헌했어요.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드리는 게 서원인 거예요. 자, 이런 서원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다른 약속이 아니라 이 서원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런데 서원도 그냥 서원이 아니라 주로 여자의 서원에 대해서 다뤄요. 남자의 서원도 나오긴 하는데 2절에 한 절만 나와요. 단순하게. 나머지 3절부터는 다 여자의 서원을 다룹니다. 그 2절에 보시면 사람이 이랬잖아요. 보세요.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이렇게 하죠. 이 사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쉬라는 말인데 남자라는 말이에요. 남자. 그 뒤에 3절에 여자가 나오는데 그건 이샤입니다. 이쉬의 여성형입니다. 이샤. 그래서 남자에서 여자가 나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남자의 서원은 2절 한 절만 아주 단순하게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입으로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단순하죠? 그런데 3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모두 여자에 대한 거예요. 여자의 서원에 대한 건데 여기서 전체가 전제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여자도 서원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입으로 맹세를 하거나 서약을 하면은, 서원을 하면은 반드시 가능한 한 속히 지켜야 된다는 거, 이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성은 자기 아버지나 남편의 권위 아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4종류의 여성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직 미혼인 여성, 아버지의 집에 사는 미혼인 여성. 두 번째는 아버지의 집에서 아직 미혼일 때 어떤 서원을 했지만 그 서원을 이행하지 못하고 결혼을 한 여성. 그리고 세 번째는 과부나 이혼녀.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남편의 집에 사는 기혼 여성. 이렇게 4가지의 4종류의 여성의 경우를 나누어서 그 서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그 서원의 내용들이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어린 딸, 아직 미혼인 딸, 아버지의 집에 사는 딸이나 남편의 집에 사는 아내는 서원을 했을 때에 그 서원을 남편이 들었을 때에 그것을 승인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승인을 거절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은 이게 유효하게 되어서 그 서약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아버지나 남편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과부나 이혼한 여성은요, 자신이 서원한 것을 자신 위에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결혼을 했고 또 이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 위에 권위가 없어요. 독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자신의 말에 자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경솔해서 또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열등해서 이런 법이 주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부나 이혼녀의 경우는 자신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경솔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실천적인 면에서 보면요, 딸이나 아내가 한 서원이요, 그 가정이나 그 아버지나 남편의 책임, 그 가정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것이 크면 클수록, 바치는 게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영향을 끼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당연한 것 같아요. 아버지나 남편의 승인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 당연한 거죠. 오늘날과 같이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또 자식과 결혼하지 않은 자녀와 아버지가 재정을 따로 관리하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고대 사회는 다 가장의 책임하에 모든 가정의 경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와 관련해서 오늘날 그 통장을 따로 관리하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통장을 따로 관리하고요, 자기가 번 돈 자기가 쓰고 자기가 번 돈 자기가 저축하고 남편의 재산, 아내의 재산 따로 이렇게 하면요, 마음이 갈라져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물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부부가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부는 하나인 것을 여러분이 물질적으로도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재벌들은 얼마나 그게 힘들겠습니까?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합치는 게. 그래서 안 합쳐지는 거예요, 잘. 그래서 불행한 것이죠.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부부가 되었는데도 마음이 합쳐지지 않으면 그게 뭡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돈이 아주 많지 않은 게 행복한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여담이고요, 이것은. 자, 그래서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제 아내가 어떤 금욕의 서원을 할 수도 있어요. 부부 생활을 어느 기간 동안에 하지 않겠다는 그런 금욕의 서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금식을 하겠다는 서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남편에게 악영향을 줄 수도 있잖아요. 악영향을. 그러면 남편이 그것을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당연해 보이죠? 근데요, 남편들도 경솔하게 서약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내의 입장에서 경솔하게 어떤 서약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내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서원에 관해서 얘기하실 때 이 가정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가정의 머리는 아버지와 남편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깨뜨리면서까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질서 안에서 이 질서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헌신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서원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이렇게 서원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가정에 세우신 그 질서를 무시하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핑계를 대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내 믿음으로 섬기는데 누가 뭐라 그래? 핑계를 댈 수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 나를 건드리지 마. 남편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내 맘대로 할 거야. 이것은 핑계일 뿐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것은 받아들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 하나님이 머리로 세우신 아버지와 남편의 권위를 세우면서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헌신적인 그 여성들이 언제나 역사상 그랬죠. 교회에 더 헌신적인 분들은 여성들이 더 많아요, 남자보다. 저는 그런 여성들의 헌신을 폄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때로 가정에 소홀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더 문제는 뭐냐면요. 더 큰 문제는 여성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집에서 남편보다 아내가 더 믿음이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 아내들은 교만에 빠져서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고 남편의 믿음을 별것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모든 결정들을 해나가고 자신들이 어떤 것을 이 가정의 일들을 주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버지가 머리입니다, 가정에. 그것을 깨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날 사상의 풍조에 물든 사람들은 되게 웃기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고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러한 원리를 따르더라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왜 하나님은 미성년 남자들의 서원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으실까? 미성년 남자들 있잖아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성년 남자들. 그들도 얼마든지 경솔하게 서원을 해서 아버지에게 악영향을 끼치거나 질서를 무시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미성년 남자의 서원은 얘기하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여기에 더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보다 더 깊은 복음 진리의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아버지와 딸,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게 패턴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자녀이고, 하나님이 남편이시고 우리는 아내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내라는 사실, 그것을 성경 전체는 계속해서 패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2절의 남자의 서원에 관해서는 아주 단순하게 그냥 서원했으면 지켜야 한다라고 말한 것이 무슨 뜻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으로서, 이스라엘의 남편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전에도 그러셨고, 이스라엘을 만드신 후에, 그리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즉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후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아내인 이스라엘에게, 딸인 이스라엘에게 한 번도 불충실한 분이 적이 없어요.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언약을 깨뜨리신 적이 있습니까? 약속을 어기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 광야 40년 동안 분명히 드러난 반역만 해도 2번입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음행을 했고,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편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바알보올에서 바알을 섬기고 음행할 때에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편에게 간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이시고 남편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이런 아버지요, 이런 남편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 결코 불가능한 것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후에도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하나님께 충실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중 누구도, 이 세상 구원받은 사람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충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구원은 아무도 받을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이 확실한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결혼한 아내인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음행하고 여러분이 비록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매일 기쁘시게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러한 아내를, 그러한 딸을 버리시지 않는다.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혼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혼을 결정하게 되죠. 저는 이혼을 결정하신 분, 또 이혼하신 분들을 책망할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이혼을 싫어하시고 엄숙하게 다루시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간음의 이유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간음의 이유로는 왜 이혼을 허락하셨냐면, 간음을 하면 이미 결혼의 언약을 깨뜨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이 깨졌잖아요. 그 깨진 것을 확인하는 것 뿐이에요. 물론 간음을 해도 할 수 있다면 용서하고 이혼하지 말라는 것도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 수 있다면, 용서할 수 있다면 그렇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간음의 이유 외에는 다른 이유로 이혼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위에 말씀드린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남편으로서 영원히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모든 신자와 불신자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짝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결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남편인 하나님께서 아내인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남편과 아내가 이혼하지 않고, 즉, 이 언약의, 혼인 언약의 머리인 남편이 아내를 버리지 않음으로써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 남편은 하나님이 아내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평생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이 아내를 버릴 때에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영광을 훼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매우 싫어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혼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 외에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가족들이 엄청난 고통에 빠집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가 얼마나 큰 고통에 빠질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겠다고, 우리를 떠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영원히 감사하고 찬양해도 부족함이 없는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언약에 충실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언약을 맺은 새 언약 백성입니다. 교회는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이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의, 몸된 교회의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교회를 이루는 것 자체가 이미 언약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고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을 맺고 사는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충성되고 정결하고 단순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그게 언약적인 삶이에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십시오. 아닌 것은 아니오라고 말하고 옳은 것은 예라고 말하십시오. 그 어느 중간에 서서 모호하게 살지 말고 아닌 건 아니라 하고 옳은 것은 예인 것은 예라고 하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불신자들의 말들이, 사상들이, 문화들이 교회에 깊숙이 침입하여 세상이 교회에 깊숙이 들어온 그러한 때에는 여러분이 정말로 단순하게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단순한 신앙이 중요해졌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머리는요, 아버지와 남편이에요. 이것을 물타기 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물타지 마십시오. 오늘날 이 원리가 너무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각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내가 왕인 것 같아요. 가정에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십시오. 남편들과 아버지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하지만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남편과 아버지가 그토록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충실하고 그런 지혜롭고 그런 믿음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부족해도 여러분의 머리인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언약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혼인의 언약 안에서 부모님을 이렇게 세워주셨고 그 언약 하에서 자녀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 자녀는 언약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 언약의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고 특별히 아버지를 머리로 삼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적인 삶, 믿음의 삶입니다.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날의 풍조에 젖어서 푹 젖어서 살 때는요, 여러분이 정말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잘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분명해요. 그래서 이 분명한 말씀을 여러분이 따라 살아갈 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여러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남편이신 그 삶을 직접 체험하면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영원한 아버지시고 영원한 남편 되신 그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단순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